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원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가 2026년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몇 살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도록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깜깜하실까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고 계실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그 죄악들을 다 보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깜빡거리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지나온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모양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들여다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나를 이곳에 살려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매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내가 준 지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매번 찾아오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처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우리 인생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 것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살아온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셨고 잊지 않고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심에도 왜 오늘 나를 이 주일 아침 이곳에 두고 계신 걸까요?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무지하게 그 모세를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 우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하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 멈춤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했던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아시아 에베소에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 드로아 항구에서 한 꿈을 꾸고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좀 나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자기의 사례를 벌어가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아시아 선교지로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할 때 고린도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펜을 들어서 첫 번째 서신을 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하나의 답을 정해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써보내면서 결론으로 주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첫 번째 사랑이 답이다라는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서 교회를 치리하려고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모욕을 줬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았다. 오해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두어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썼다는 기록은 있는데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분노를 적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겠느냐? 내가 사랑이라고 답을 주었는데 왜 너희가 돌이키지 않느냐? 무서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놀랍게도 다 회심합니다. 돌아옵니다. 그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요. 사도 바울이 다시 가고 싶은데 갈 상황이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들어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막 흔들렸는데,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해결이 안 됐는데, 편지 한 통을 정말 정성스럽게 다해서 그 말씀을 담아서 그 심판의 말씀을 담아 보냈는데 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감사하죠. 기쁘죠. 바울이 어떻게 할까? 그때에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는 내 간증을 적어줘야겠다, 내 인생 고백을 적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많이 나온 서신이에요. 오늘 특별히 그 고백과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1장 8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3차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2년차 때에 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동안 자기가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반어법이죠. 제발 좀 알고 나를 위해, 이 불쌍한 나를 위해, 이 사도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록해 놓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강도가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중반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여기 힘에 겹다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휘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배가 파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없고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압사당하여서 내 인생이 다 깨져나가는 같은 그런 문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그 상황 속에 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고백도 드러냅니다. 이제 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역경의 사람 아닙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문제가, 그의 상황이, 환난이 얼마나 위중하고 어려웠던지, 쉬운 말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은 탄식이 터질 정도로 에베소에서 지금 당하는 문제가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니, 에베소에서 어떤 상황이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으로 끝날 걸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깊은 질병이 이제 찾아와서 그가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때다. 강성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가 율법을 폐기하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하려는 그런 공격이다.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을 다 회심시켜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다 부르니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협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토틀하면 공통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망할 만큼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가 뭐예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게 사형 선고죠. 그가 이제 생명의 위탈을 겪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백을, 이 심란하고 이 변민스러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새신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역사를 이룬 성경의,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탄식하며 고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 근 30년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용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얼마나 에베소에서 당한 문제가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힘에 겨워 살 소망이 끊어졌고 나는 사형 선고받은 그런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 그럼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 사역했을까? 정말 그 선교가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하고 2절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선교 상황이 좋아 보입니까? 악화길로에 섰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지 2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 놀랍게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며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파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세운 최초의 신학교 두란노 서원이 세워집니다. 두란노 서원은 누가 돌아왔느냐?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광장에 쌓아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바울이여, 바울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지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공부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부하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소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신학교에 다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진보가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야, 바울아, 바울아, 너 나 만나고 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얼마나 고생했냐? 돌에 맞기를 몇 번이냐? 매를 맞기를 몇 번이냐? 네가 쫓겨다니기를 몇 번이냐? 바울아, 바울아, 이번 3번째 에베소 사역에서는 좀 큰일 하거라. 그동안 네가 고생만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제대로 한번 잘해봐라. 내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주리라.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부흥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서 그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나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사망의 문제, 환난이 내게 닥쳐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녀석들이 공부에 신통치 않은 거예요. 손주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침 대바람부터 자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세히 보니까 공부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루고 놓쳤던 것을 힘을 다해 따라가려고 그냥 학업에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아이의 책상을 바꿔주고 조명을 바꿔주고 분위기를 바꿔주고 식사하는 것도 DH가 풍부하고 오메가가 풍부하고 그 뇌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공급해주고 잠자리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공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와 그 가문의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재 사거라, 공부할 때마다 만나면 격려해주고 좀 쉬면서 해. 아빠, 엄마, 제가 못한 게 많아서 따라잡아야 돼요. 힘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마. 힘내라. 네 뒤에서 원하는 건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에게 격려하고 힘주고, 아이야, 네가 이렇게 살면 너 성공할 거야. 너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만날 때마다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부모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의 상황이나 환경 중에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말씀이 막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들이 막 돌아와요. 그런 이때에 도리어 그에게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뭐예요? 너 곧 죽는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그냥 당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요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디를 멀리 가게 되었어요. 뭔가 낯선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어떻게든 목사님이나 사람들을 좀 찾아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30년 다메섹에서 누구 만나고 30년 동안 살았습니까? 누구 위해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좋은 환경, 배경, 혈통, 배경, 그 최고의 학부인 가마리알 문학생으로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30년을 한결같이 누구를 위해 헌신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30년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행복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영접팀이 나와서 영접해주고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기를 드시지요, 좀 기름진 것을 드셔야 복음 사역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을 따라 온전히 헌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항상 매를 맞았고 쫓겨다녔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이 편하게 잠자리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겨우 마지막 늙어서 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에베소 소아시아 선교하고 싶어요. 그 바울의 마지막 소원 가운데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요. 이제 막 말씀을 배우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 이때에 왜 그를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사망 선고를 당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두셨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개인 비즈니스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성공하고 자기가 사장되고 자기가 큰 재물 남겨가지고 내 후손들 주리라 개인 비전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주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이 교회에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이나 환난을 거두어 두시고 힘을 공급하셔야지 지금 잘 되는 판국에, 이 형국에 왜 주님께서 중추적인 사도 바울을 그 문제와 어려움과 큰 사망 속에 내버려 두시냐?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주님, 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미쳤다, 너 교회 가는 데 미쳤다, 너 예수 서방 삼았냐, 그 많은 소리 들으면서도 주님, 저는 이 핍박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새벽을 지키고 수요일을 지키고 금요일을 지키고 속회를 지키고 선교회를 지키고 사역을 지켜가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큰 사망, 그 큰 환난 속에 그와 같은 내버려두는 상황에 처하게 두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중한 상황, 정말 이제 에베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7개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때에 바울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과 이 문제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는 그야말로 대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부흥의 물결로 술렁거렸어요. 점치던 마술사들, 박수, 술객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마술책들을 광야에서 한꺼번에 불태우면서 두란노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그 많은 세공업자들, 그 비즈니스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주의 종 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느냐? 여러분,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에서 그야말로 개인적인 복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있는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손댄 물건만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마지막 맡기신 에베소의 이 사명, 이 복음 전도는
그야말로 에베소에서 봇물 터지듯이 일어났고 그 어떤 사역보다 탁월했고 놀랍고 찬란하게 발현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왔다는 것이죠. 문제가 닥친 것이죠. 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두셨던 것일까? 그건 바로 하나입니다. 바울이 정말 알아야 되는 한 가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함이죠. 그것이 9장 중반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바울이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야, 그동안 내가 30년 행한 모든 노하우가 여기서 터지나 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외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때 바울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할 때 그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왔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순간 자기가 가졌던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그만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사역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 환난, 문제를 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놓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 일이 결국 어떤 역사가 되는지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순식간에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님의 손을 놓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을 놓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느냐, 그야말로 내 영혼과 인생과 내 가정에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가 먼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를 그냥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부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시는 그런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보내시어 다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실까요? 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나 상황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걸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요, 소망의 부르심이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주님만을 의지했던 인생에서 에베소에서 잘 되는 현상과 이 상황 가운데 그만 주님을 놓쳤을 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큰 사망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의 바울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 의지했습니다. 그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터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과거에도 건지셨고 오늘에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말씀 보니까 건지셨고는 과거죠. 건지실 것이면 현재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세상의 시간을 세 개로 구분하죠. 과거, 현재, 미래,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셨고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동행해주리라, 건져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분이 어떤 분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 완벽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시대를 어느 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큰 사망과 환난에 갇힌 너를 완벽하게 건지고 완전하게 건져서 주님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 잘 섬겼던 한 가정, 베다니의 한 가정이 큰 사망의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가정이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베다니에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가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는가, 문제가 생기는가, 나사로가 그만 중병에 들어서 점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잘 믿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시간이 닥쳐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칩니다. 빨리 오십시오.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의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전가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리 많지 세워라 내워라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늦지막히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나사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장례 다 치르고 돌무덤 안에 꽁꽁 배로 싸서 집어넣고 슬픔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 합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이미 그 사망이 우리 가정을 집어삼켰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사망이 너희 가정에 있지? 그런데 나를 믿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이것은 영광의 천문이 될 거야.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의 영광의 기적의 사건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 두 자매가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 사망이 집어삼킨 이 가정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큰 사망이 삼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한 이 가정에 주님께서 사망을 끝내시고 기쁨의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더 할까요? 한 사람 더 할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하게 정말 사망에 쌓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욥을 꼽습니다. 욥 맞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사망이 그 가정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가족, 자녀, 재산, 아니 본인의 몸에도 피부병이 생겼어.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지요. 그야말로 큰 환난 속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의 환난이 올 때에 욥이 살아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환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욥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42장 5절에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가 참 고백을 드립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내 믿음 헛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거 겉모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난과 사망의 문제와 이 현실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42장 이후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그의 인생을 더욱더 회복되고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 다를 거 없어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왜 이런 질병일까? 왜 이런 문제일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일들이 있어요. 당신 곧 죽습니다. 당신 가정 경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 자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호등,
그 신호가 들어올 때 그거 우리 죽이는 신호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이 환난과 문제가 닥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의 문을 열어줄 거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저 눈을 들어서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오직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신호등을 켜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거대한 그 풍랑위를 걷기 전에 그가 어디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풍랑 속에 있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 충성받는데 그가 그 다윗의 왕자, 그 왕위를 갖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를 헤매면서 들판의 짐승처럼 10년 동안을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머물러야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세계를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노예로 살았고 그 전에는 깊은 애굽의 감옥에 있었어야 했어요. 비록 지금 왜 이 문제일까? 왜 이 상황일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그분으로부터 새로움을 누리리라.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과 가정을 그분의 손에 다시 옮겨 놓을 때, 맡겨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4번의 주일을 지났어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코람데오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형 선고 같은 문제 있어요? 어떤 사형 선고로 여러분 질병과 관계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반복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사망의 그 문제 때문에 큰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막아주셔야죠.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문제는 좀, 내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일일까? 왜 이런 질병일까? 왜 이런 상황일까? 왜 이런 빈털터리 같은 모양일까? 여러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그 사망 선고를 받고 그 땅 속에 엎드려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소망을 이루는 줄 나는 압니다. 환난은 반드시 여러분 소망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 중에 큰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소망으로 연결되게 하실까요? 시편 71편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믿는 자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 무엇이냐? 그 어떤 문제도 건지셨고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과 어떤 형편 가운데 짙은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헤매고 바둥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셨고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분은 나의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한 달,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인생의 바람이, 어떻게 큰 풍랑이, 그 심한 문제가, 그 사망의 물결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나와 함께 영원을 살자, 나를 이미 건져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건지셨음으로 확인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고난 중에 계세요, 어려움 중에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고난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겁니다. 주의 손에 이미 들린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환난 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일하심, 능력과 회복을 내가 바라보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어떤 큰 사망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삼켜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문제 넘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역사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다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당한 이 상황, 확장,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신호가 아니오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의 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사랑하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은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큰 환난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군 하나님, 이미 우리를 과거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오늘도 우리로 임마누엘 하나님 건져주시고 계시며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귀한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내 인생과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맡겨놓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건지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살리심과 건지심은 오직 주의 손에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언제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미 그 사망에 삼켜진 것 같을지라도 그 사망 속에서 주를 향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내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붙잡아 싸우니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회복의 현장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님 그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 이 거친 풍랑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은혜 위에 서리라. 그 은혜 위에 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것 제 자신이었고, 세상의 재물이었고, 세상의 의사들이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고백이 원합니다. 큰 환난과 문제에 쌓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터질 때 이후로 하나님 건져주셨고,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목회하는 동안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권력과 위험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리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역사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치료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손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역사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쥐고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주신 그 영원하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사망에 삼킨 인생 모두 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만 의지하게 부르시는 하늘 신호등이 됨을 믿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주님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오니 주여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지셨고 건지시고 이후로도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